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긴급 문자를 보니까 7시부터 호우 경보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비가 안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되게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비가 안 오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이런 날은 참 교회 오는 게 참 그래요, 그죠? 따뜻한 집에, 따뜻하면 안 되는구나, 시원한 집에서 딱 하면서 또 TV도 재밌는 거 나오면, 연속극 나오면 이거 참 엉덩이가 떼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어려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나오면 전우회를 좀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날 나오는구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이 주제를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여인들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 벗이 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 참된 경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경건에 대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국률이에요, 국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이 국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 돕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래서 올바른 말의 사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 참 경건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국률과 올바른 말 사용,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면 교회 잘 다니는 것, 그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기도하고 뭐 이런 외적인 것으로,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국률, 그리고 올바른 말 사용, 또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다,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2장과 3장과 4장에서 차례로 그 주제들을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2장은
국률의 문제를 다룹니다. 국률의 문제. 그래서 형제가 헐벗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으로만 잘 먹어라, 잘 입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국률의 문제를 2장에서 이제 다루었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리고 3장에서는 말의 문제, 혀의 문제를 살펴보았죠. 우리의 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4장을 보는데, 이 4장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 교회는 곧 성도예요. 성도가 세속화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분명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 싸움과 다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는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세상을 닮은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닮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그것을 쫓아가는 걸 세속화라고 하는데, 그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가 나타내는 표가 뭐냐? 싸움과 다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예리하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 왜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제 들춰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하냐 할 때, 이 싸움은요 그냥 뭐 머리 끄댕이 잡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무장을, 사람이 뭐 칼이나 총이나 이런 무장을 한 채로 싸우는 아주 극렬한 싸움을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렬한 싸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요, 그 싸움과 다툼은 사회 어느 곳보다도 더 극렬합니다. 그 양상이 아주 극렬을 해요. 왜냐하면 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싸움이 세상의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더 극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러겠어요? 이 명분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이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서로가 자기가 다 하나님 편이래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는 건 곧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하나가 끝장날 때까지 싸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명분이 하나님께 그 명분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봐도 이 종교 때문에 일어난 이 싸움이나 전쟁, 이것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이제 유명한 중세 시대 때 그 이제 성전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슬람교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었어요. 이때 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유럽 이제 교황을 비롯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교황이 워낙 힘이 셌으니까 그 유럽의 나라들에게 말을 해서 성지,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지, 예수님이 태어난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 성전이 있는 땅, 그 땅이 지금 이교도의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군을 이제 조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군사들, 자원하여서 군사들을 받아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누구와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알라신의 싸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여러 번, 뭐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번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몇 년에 오래 걸쳐서 하는데, 처음 전쟁에서 십자가군이 한 승리를 한 것 외에는 대부분 패했어요. 대부분 패했습니다. 근데도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다,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되었고 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십자군으로 참여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수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이 회교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증오하는 게 있어요. 그들 정서에.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뿌리가 내려가요. 이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싸우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슬람의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십자군.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기독교하면 이를 부르떠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또 우리 종교 개혁 시기에도 우리가 작년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종교 개혁 시에도요, 이 천주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 루터를 중심으로 개신교가 나왔을 때 천주교가 개신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수파였으니까 핍박을 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루터 자신이 항상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 생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개신교가 루터파도 있었고 칼빈 이제 개혁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나뉘는데,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개신교 또 한 극단에는 또 이 제세례파는 또 다른 개신교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이 나서 서로를 죽였죠. 개신교 안에서도 저것들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이 타 종교인들을 마녀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죽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마녀로 해가지고 화형시킨다든지 물속에 익사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 일어난 전쟁들이, 그런 다툼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웠는가, 이거는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이 정당한 명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가?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서서 우리가 싸우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싸움의 당사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다 해요. 하지만 야고보는 아주 예리하게 그 숨겨진 원인을 드러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그냥 여기서는 정욕, 우리 성경엔 정욕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그 원어에서는 복수형이에요. 정욕들이다.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말은요, 1장 14절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에피뚜미아라는 이 단어인데, 사실은요 이 욕망 자체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밥을 먹는 거를 뭐라고 식욕이라고 그러죠. 식욕, 먹는 거에 대한 욕망, 그죠? 이게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못 살아요, 그죠? 어떤 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큰 수술을 받거나 이러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막 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때 식욕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적이 들은 게 그 암 환자들이 이제 그 죽는 이제 요인들을, 물론 이제 암 세포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10몇 %가 기아,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고 그래요. 못 먹어서 딱 암에 걸려가지고 식욕이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식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식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거, 뭐 식욕이든 뭐 성적인 욕심, 성욕도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욕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앙의 존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고요. 가정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자체는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 욕심이 악한 쪽으로 가버리면, 죄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장 14절에 나오는 욕심, 정욕, 이것과 이제 동의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일어나는 욕망을 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이 정욕은요, 헤도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굉장히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인, 막 자극적으로 막 찌릿찌릿하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욕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정욕들은 너희 지체 안에서 싸운다, 그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너희 지체가 뭘 뜻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뜻해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를 말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운다, 서로 욕심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아마 적당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지체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욕망이 서로 얽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는, 꼭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결합이 되어 버리니까 그 욕망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죄된 욕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형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잘,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 이해가 가세요?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장이에요. 사실은 딱 겉으로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모른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 이렇게 되죠. 자기가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사실은 이거 자신의 삶을 한번 잘 곰곰이 성찰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딱 마음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당장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어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거거든. 마음속에 난 절대 하나님 본받는 백성은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바른 말만 해야지. 근데 나가서는 거짓말부터 나와. 거짓말부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도 비슷해요.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게 힘이 없구나. 내게는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아는 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은 내게 없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할까? 미워하는 걸 할까?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피두미아예요. 악한. 그러니까 에피두미아는 중립적인 걸 하지만 죄성이랑 결합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길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그 죄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나를 끌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욕이다,
죄의 욕망, 죄와 결합되어진, 그래서 그런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욕망들이 비전에서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종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속이요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이제 내가 딱 교회 밖만 나가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속에 죄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죄된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힘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죄의 정욕을 이 힘을 꺾어 가지고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다툼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전쟁터예요. 우리 안에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막 3차, 4차 막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만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더라도 결국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옳음과 만족,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싸우고 다툽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편이란 거룩한 명분을 내세움으로 이러한 추악한 동기를 감출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분인 명분, 진리가 명분. 실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죄된 욕망에 이끌려서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그거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교회를 위해서라는, 진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그런 명분이 포장이 돼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결국 죄된 욕망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야고보가 아주 예리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욕망에 굴복하여 잘못된 것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얻으려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투고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가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야고보는 굉장히 강한 말을 해요. 심지어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얻을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센 단어가 등장하죠. 살인을 한다. 무슨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거는 좀 있어도 말싸움이지 어떻게 살인한단 말까지 사용할 수가 있나?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할 때는 설교자가 과장을 쓸 때가 많아요. 어떤 진리를 탁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을 쫙 하는 거예요. 과장을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과장법적인 사용일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시키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라가가 돌머리에 이 돌대가리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살인한다, 이거는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그죠? 막 잘못된 말을 하고 이 정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산상수훈에 의하면 살인하고 버금가니까 그것과 견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살인할지라도 안 된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얻고자 하는 방법도, 구하는 방법도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 살인한다라는 매우 극단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 말과 관련해서 우린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열심당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열심당원에 대해서. 이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 안에도 분파들이 있죠. 우리 같은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다음에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 같은 오순절교회도 있고 막 이런 분파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도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자주 보는 파가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율법의 순종을 가장 강조했던 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뭐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들이 아니었어요. 뭐 우리 보통 말하는 식으로 하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하여튼 목숨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약 한 6천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천하의 위선자들이고 천하의 나쁜 놈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야단을 치신 것이죠.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다음에 사두개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파들은 그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 그룹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윗 때 활동했던 사독 제사장이 아마 뿌리가 아닐까. 그래서 사두개라는 게 사독이랑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추정이네요, 추정. 어쨌든 이 성전 귀족들, 성전 제사장 그룹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친할 수가 없겠죠. 이들은 귀족 출신,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거의 순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둘은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수도원파, 기도원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다 등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광야에서 모여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가 이제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테러 분자들이었어요. 무력으로,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로 우리가 하자면 그 독립투사들. 그래서 일본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죠? 우리 조선 사람 중에도 일본의 앞잡이들을 암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의 이 조상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가장 표본으로 보는 사람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이제 그 제사장인데 그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적인 문란에 빠졌을 때 이 비느하스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한 남자와 모압 여인 둘이 천막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고 있을 당시 그걸 목격하고는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나의 진노를, 나의 분노, 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대신하였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영웅적인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 열심 당원들이 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도 이제 하나님을 어긋나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 열심 당원들도 죽이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룹을 이 열심당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현실적이죠. 그죠? 눈앞에 있는 적들, 로마 적국들을 로마 군인이나 이 적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으니까 이 살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었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폭력으로는, 그러한 폭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 너희가 정말 간절히 얻고자 해서 살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얻을 수 없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지 정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용서하고 희생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적들을 물리치신 거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심판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 희생과 자신을 내어줌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혹은 성도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한다고 그래서 그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안 되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몽두기로 사용해. 십자가로 때린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비유적 표현이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십자가로 때리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비유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것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야고보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앞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그럼 다 주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거예요. 악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할 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것을 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 이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 다툼과 싸움으로 나간 사람들은요, 실상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으로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먼저 엎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사람은 결코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싸움과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투지 않으니까 다투는 교회를 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다 답을 갖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죠?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이제 싸움과 다툼으로 아무것도 이제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해요. 기도해요.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골몰하는 것입니다. 골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맞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런데 서로 갈등을 빚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답이 어딨냐? 그죠? 답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정욕에 맞는 응답만 자신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했는데 그거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내가 잘못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저 상대방 말도 안 되는 저 상대방을 교회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상대방이 교회 나가버렸어. 할렐루야, 응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으로 주어진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 100% 응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100% 응답받는 법,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꼭 있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저 아무 것이나 구하는 대로 주시는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조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되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뒤집으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응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세 가지 말하잖아요. 우리 보통 간단하게 말할 때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응답 중에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yes,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들어주시는 거. 두 번째는 no, 안 돼.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때, 때는 안 들어주셔야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그 어거지 쓰고 떼 써가지고 그 응답 받으면 우리를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면 그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응답이죠. 기다려라, 그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응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심판의 응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에 만족시키는, 우리의 악한 마음에 만족시키는 그런 응답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만 주신다.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고 하나님 그것보다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좀 주세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더, 이 세상은 내가 좀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오지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를 갔는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데, 뭐 이스라엘 이제 갔다고 그래봐. 성경 지리답사 해가지고 이스라엘 갔는데 광야 막 시내산 보여준다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막 내가 신이 나서 내가 성경을 1000번을 읽어서 내가 시내산 주변 잘 알아. 성경에 길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1000번을 읽어서 난 다 알아 해놓고 지 혼자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후에 신문에 나오겠죠. 무모한 한국인 막 길 잃었다 막 이렇게 신문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 익숙한 현지 가이드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돼요.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건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따라가야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경험하고 싶은 거 다 경험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지금 인생 난 20번째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절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거예요. 누구나 미지의 길이. 물론 인생의 연수가 많아서 경험들이 많이 쌓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우리에게 항상 미지의 길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하니까 언제나 우리는 미지의 길을 가요. 이럴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을 정확하게 끝까지 아시는 인도자가, 가이드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가이드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처음과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그분한테 매여 있는 거죠. 그분께 막 속박을 당하거나 막 답답한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참으로 안전하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가장 복된,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교회에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사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귀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근본 동기는 뭐예요? 결국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을 향해, 성도를 향해 야고보는 매우 신랄하게 뭐라고 불러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건 여자 성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남자니까 다행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이라 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전문 용어예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극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실물 교육이에요. 실물. 말씀으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물로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잔인한 일이죠. 참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몸을 팔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이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 맨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둘이 결혼 생활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지극히 사랑을 하죠. 근데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도망가 버리죠. 다른 남자 찾아서 도망갑니다. 고멜이 그래요. 상상 초월이에요. 선지자의 그 사랑을 받는, 그 거룩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도 그 만족이 안 되니까 도망쳐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그래요? 데려와라 그러죠.
호세아한테 야, 너 도망간 고멜 데려와라. 호세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가가지고 또 돈 물어주고 또 데려옵니다. 고멜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붙잡아 오는 거예요. 돌아와라 붙잡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이 계속 도망가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 이게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가 되죠. 근데 혼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혼인 관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서로 간의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뢰요, 신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가버린다면 그 혼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혼할 수 있는 합법이 말이 좀 그렇지만 이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그렇죠, 가늠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가늠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미 간음을 저지름으로 자기 배우자를 영적으로는 죽인 거예요. 죽인 거가 되기 때문에. 간음이 얼마나 큰 죄냐면 지금 현재 배우자를 죽인 겁니다.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그 관계, 그 간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외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혼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죠. 마치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한 후 고멜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서 부정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음란한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탈선한 성도들을 경고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우상과 영적 간음을 행한 것처럼 세상과 벗이 되어 영적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 벗이 되었다, 친구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생각날 때 만나서 노는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우리 이제 필레오라는 말, 아가페도 쓰고 필레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게 필로스인데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냥 좋아서 친구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벗이라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 세상 사랑하는 자. 자, 세상에 벗이 되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사탄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을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사단의 가치관, 사단의 기준, 마귀의 다스림이 있는 그 영역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할 때는 이 뜻이에요. 이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벗한다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원리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 세상과 닮아버린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마귀의 나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발을 걸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세속화이며 이러한 세속화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불사하고 싸움과 다툼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싸움과 다툼으로 뭔가를 얻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싸워라 다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 가서는 일관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싸움도 마주쳐야죠. 한쪽은 막 으르렁거려도 한쪽이서 날 잡아먹어라 이러면 싸움이 성립이 안 되죠. 예수님이 말하신 방식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리가 교회 안에 분명하다면 싸움과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싸움에서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야. 막 소리 지르면, 그죠? 자동차에서도 먼저 창문 내리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하면서 하여튼 가잖아요.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럼 세상을 닮아버린 거예요. 이미. 교회는 누가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예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도록 우리 인내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게 예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예요. 자, 참으로 마지막 단락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세상과 벗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부분 지적했죠.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이 결혼 관계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려 놓듯이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주일날, 그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를 멈춰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11조도 우리보다 훨씬 잘했어. 문제는 뭐냐?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고 월요일 날은 어디 간다고요? 바알 성전으로 가요. 바알 성전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바알한테 가는. 또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아세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 가장 성공을 위해서는 몰렉이라는 신한테도 갔어요. 자기 아들 바치는, 끔찍한 거죠. 그런 짓까지도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첫째 아들을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쪽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한 발은 우상에게 두고 있어.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어. 한 발은 교회에 있는데 한 발은 세상에 있어. 이거예요. 혼합주의, 이제 종교적 혼합주의, 영적인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한쪽에서는, 한쪽 발로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성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험 든 거예요. 보험 든 거. 예레미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이제 망한다, 너희는 끝장났다 이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하나님은 망한다 그러는데 안 망한다 그랬어.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양쪽에다 두고 보험으로 삼는 거예요. 보험으로 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 묻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언제 제사를 더럽혔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나님 찾아갔잖아요. 결석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아내도 사랑하고 내 옆에 지나가는 여자분도 사랑하고 커피숍에서 만난 여자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배타적이라는 배타적.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하나님을 명분으로 걸고 교회를 명분을 걸고 진리를 명분으로 걸지만 결국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싸우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가늠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자들이다. 너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상으로 바꿔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의 신부가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경고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뜨끔하게 받아야 될, 그죠? 우리의 동기,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과 함께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부정적인, 아주 뭐 다투고 싸움 이렇게 이제 세속화된 문제들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또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럴 때 그 교회와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종욕,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버린 우리의 그런 모습,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버려서 혼란스러워지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은곡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